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아침에 당신의 인내하심을 듣게 하소서. 이는 제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로 하여금 제가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알게 하소서. 이는 제가 당신께 저의 혼을 들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저의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출하소서. 제가 저를 숨기고자 당신께로 도망하나이다.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은 선하시니이다. 올바른 지역 가운데로 저를 이끄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로 이사 갈지 등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명확한 말씀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물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범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 지적을 받자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세대를 섬긴 뒤에 고이 잠들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세대를 섬겼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고 또 그의 위치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 8절 보십시오. 시편 143편 8절. 제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신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로 피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결코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위기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새 소망을 주고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쉼을 주는 안식처와 같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반석 되시는 주님만이 환난 날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피난처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보십시오. 제가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알게 하소서. 앞절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간구라면 본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때레크인데요. 때레크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행함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윗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길, 삶의 방식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이는 제가 당신께 저의 혼을 들어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이 자신의 혼을 주께 들어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를 지닌 표현이죠. 신약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거룩한 섬김이라. 다시 9절 보십시오. 시편 143편 9절. 오 주여, 저의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출하소서. 제가 저를 숨기고자 당신께로 도망하나이다. 다윗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면한 현실 문제인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원수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자신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져 올려 구원해 주시리라는 열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일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사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본절에서 다윗은 단지 구원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당신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떠한 난간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자,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문에서 사용된 저를 가르치시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훈련시키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주의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초는 1차적으로는 기쁨, 즐거움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다윗 자신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당신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올바른 지역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땅 혹은 계시록 20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땅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시온산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의로운 땅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현재 처한 상황과 관련해 지금의 고난의 때에서 벗어나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땅, 곧 죄인들의 죄악으로 인해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일은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자신의 뜻을, 그분의 뜻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정직, 순결, 친절, 절제, 사랑, 거룩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집에 두고서 사물을 살필 때 혹은 무언가를 읽을 때 사용하죠. 필요할 때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빛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바깥에 있는 햇빛이나 달빛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불과 빛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 시를 지은 시인이 깜깜한 밤 같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여기서 제 두 발의 의미는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 내지는 인생 여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 등불이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이제 레르라는 뜻인데 레르라고 표현하는데요. 빛을 내도록 하는 심지와 기름이 있는 등잔이 바로 접시 모양의 등잔이 바로 레르입니다. 당시 필수적인 가정용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밤에 이 등잔에 불을 늘 켜두었다라고 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막이나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시대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 식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우리 표준적은 식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또는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하나의 뭘로 비유하는 것이에요? 등불로 보는 것이죠. 시인은 밤중에 어두운 곳에서 헤매지 않고 더듬거리지 않도록 등불을 늘 켜두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가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두 발의 등불이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으로 표현되는 고난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방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삶의 행위는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방황하는 삶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삶의 행위는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행로는 인생 전체의 여정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빛은 출애굽 당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한 불기둥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하나의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하나의 불기둥 안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셨더라.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그 빛은 바로 출애굽 때의 불기둥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캄캄한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앞길을 훤히 밝혀주는 불기둥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적어도 광야를 행군할 때만큼은 다른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등불과 빛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말씀의 빛이 앞서서 우리의 인생 행로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표대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깜깜한 행로에서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 혹은 한 달 후,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점에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속에 미쳐 있고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타로집과 오늘의 운세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29절. 찾으셨나요? 신명기 29장 29절. 은밀한 것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그러나 그처럼 계시된 것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속하나니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이 계시된 건가요? 무엇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계시된 것이죠? 율법이 계시된 것이죠. 그처럼 계시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율법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인생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도를 그분의 말씀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기 위해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빛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을 아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포티발의 집에서 포티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 6절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에 세 가지를 따라야 됩니다.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5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두 번째 5절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 6절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지시사항들은 대단히 영적인 내용들이죠. 이 말씀들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의 생애 동안 모든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제 필요한 물질적인 복과 건강과 번영을 얻기 원한다면 그 밑에 잠언 3장 7절 9절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 밑에도 보십시오. 잠언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너 자신의 두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은 내 몸의 중심부의 건강이 되고 너의 뼈들의 골수가 되리라.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입니다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실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규칙이 나오고 있죠. 네 가지 규칙, 네 가지 조건. 보십시오. 7절에 내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두 번째 또 7절 주를 두려워하라. 세 번째 7절 악에서 떠나라. 네 번째 9절이죠. 내 재물로 주를 공경하라입니다. 너무 쉬운 규칙들이죠? 그렇습니까? 잘 지키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언 3장 7절 9절을 잘 지키시면 그 결과 잠언 3장 10절처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3장 10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그렇게 하면 너의 곳간들이 풍요하게 채워질 것이요 너의 포도즙 틀들에서 새 포도즙이 터져 나오리라. 자, 다시 돌아가서 잠언 3장 5절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주를 신뢰하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또 계속 보십시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중 일을 알 수 없게 하셨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번영의 날에는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그러나 역경의 날에는 숙고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 대하게 두셨으니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즐거운 일과 슬픈 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교대로, 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운세를 신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신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마귀가 그 운세대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표로 해서 그 좌표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중세 암흑 시대의 성도들은 핍박이 너무 심해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석사니 박사니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나쁜 이론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지옥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지금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사회주의, 진보, 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포장해가지고 사회주의니 진보니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잖아요. 학자들이 그걸 만드는 거죠. 주체사상 이런 거 만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 교육은 학생들에게 성경이나 하나님 대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세상 교육인 것이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이 가르치고 중요시하는 게 세상 교육입니다. 세상 교육에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가르치죠. A도 옳고 B도 옳고 C도 옳아. 그곳에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지도를 온전히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없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죠? 맞는 말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인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닐까? 라며 주님의 징계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에서 인정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은 그리스도인이 갈 곳이 못 되는 곳이죠. 그렇죠?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을 한번 가보세요. 아멘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전혀 없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강과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계속해서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으로 떠나갔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인데요. 시편 37편 23절. 선한 사람의 걸음들은 주에 의하여 정해지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의 길을 크게 즐거워하시는도다.
시편 73편 24절에서도 당신께서 저를 당신의 조언으로 안내하시고 장래에는 저를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길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떤 징조나 표적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걷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한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 저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정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그분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거기서 염려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놓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 마음을 공균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런 얘기 듣죠. 사람들은 흔히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간구는 그 필요와 원하는 것을 아뢰며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함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감사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는 기도와 간구는 그 간구하는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욥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인데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나의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되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인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신 능력의 주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무엇이 최선인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 때로는 아니요, 때로는 기다려라는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응답은 그분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비록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보여주시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가르치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연히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지체들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잠언 보십시오. 잠언 11장 14절. 잠언 11장 14절.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몰락하느니라. 그러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자, 15장 22절도 보십시오. 잠언 15장 22절. 조언이 없으면 목적들이 좌절되느니라. 그러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목적들이 확고히 세워지느니라. 이 잠언들이 말하는 진리는 누구든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한 사람 이상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면 진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도 문제를 혼동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분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상담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일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나면 마음을 정리하고 숙고한 뒤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상담자는 재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상담자가 있죠? 누굴까요? 세상 방법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방법을 제시해서는 안 되죠.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 세상 방법을 제시하면서 확신에 찬 듯이 말하는 사람의 조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러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잘못된 조언자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성경 말씀으로 조언하는 사람이 진정한 상담자입니다. 그 형제나 자매가 성경 말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신호인 것이죠. 당장은 세상 방법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방법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이죠. 잠언 14장 12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세상 방법을 따르게 되면 물질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안티옥 교회는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나에게 성멸시키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선교 여행을 보낼 사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일이었기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별된 것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성별된 것이었습니다. 안티옥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파송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지로 떠나게 된 것이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형제자매들, 목회자 또는 거듭난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실수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본절에서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너를 이끌어가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죠.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 간음하는 남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세상은 이기심, 교만, 탐욕, 쾌락 등 죄의 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가치체계를 가진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의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시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 대신 성도는 주 예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확신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유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곧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시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 즉 성경, 기도, 순종으로 채움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변화를 받을지니. 자,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메타모르포인데 이것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변신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 애벌레를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나비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죠. 완전한 내적인 변화죠.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더욱 닮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드러낸 채 주의 영광을 유리로 보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나니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죠? 주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학교나 직장, 결혼, 이사갈 장소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나고 지체들을 사랑하며 매일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바빌론에서 포로로 이끌려갔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실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다니엘이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현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어떤 징조나 징표를 봄으로써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37절에서 40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7절에서 40절. 사사기 6장 37절에 40절. 보소서 제가 양털에서 난 양털 뭉치 하나를 마당 안에 두겠나이다. 이 위에 만일 이슬이 그 양털 뭉치에만 있고 그 밖에 온 땅이 말라 있다면 그때는 제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손을 통하여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줄 알겠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이는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뭉치를 한꺼번에 꽉 눌렀고 그 양털 뭉치를 비틀어 이슬을 짰더니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분노가 저를 대적하여 달아오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제가 이번 한 번만 고하겠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양털 뭉치로 제가 확인해 볼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이제 그 양털 뭉치만 말라 있고 온 지면 위에는 이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렇게 해 주셨더라. 이는 그 양털 뭉치만 말라 있었고 온 지면 위에는 이슬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만유의 주제이신 분을 인간의 생각에 가두려는 어리석은 시도인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자 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는 것은 미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질 미래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표적이 있든 없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